아멘. 진정한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했고요. 밤마다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한 예배당에 나와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정말 저에게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 기쁨에 겨워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직장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교회에 교사로 섬기고요. 또 주차 봉사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요. 인간관계도 어려웠습니다. 퇴근할 때는 지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잠들기가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주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감사로 시작한 교사의 섬김과 헌신, 봉사,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저에게 주신 거죠? 또 왜 저는 교사로 섬겨야 합니까? 왜 주차 봉사를 해야 됩니까? 다른 청년들 예배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만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저도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던 마음 사라지고 그의 감사의 이유도 잊어버린 채 불만과 불평, 원망만 남게 되었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로 예배드리고 있죠. 한 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소출을 주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특정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표현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첫 번째 반응인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 또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차 안내를 하는 일, 교회 청소를 하는 일, 특별히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의 감사로 시작한 섬김, 봉사, 헌신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 봉사, 헌신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찾아옵니다. 누가요? 섭섭이가 찾아오지요. 불만과 불평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시기, 질투가 튀어나옵니다. 급기야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한 섬김, 봉사, 헌신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못해 주님께 드려진 섬김, 헌신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이러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 교사에게 영생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표현되는 섬김, 헌신, 봉사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편에 서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 하는 여자의 집에 초청됩니다. 이 마을이 어디인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이 마을이 어디입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이 베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단이는 어떤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동네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의 첫째 여동생이 마르다이고 둘째 막내 여동생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본문은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뜻은 기꺼이 맞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이 당연한 것처럼 기꺼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와의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지 않지만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관계는, 그 가정과의 관계는 초면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가정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한 사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예수님을 위해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절정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픔에 깊어 있게 잠겼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했을 때 그녀의 고백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27절에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지요.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마르다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마리아 역시 큰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녀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유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벌였을 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붓고 깨끗이 씻는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어찌 낭비하느냐고 했을 때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며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함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을 주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진지하게 들어왔던 이 마리아가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시기 직전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도 베다니에서 머무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치해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낱 목사에 불과한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 신방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청소 안 하던 모든 짐을 꺼내서 대청소를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막 지지고 볶고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구원주이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고이 담아두었던 구원의 감사와 감격 폭발하듯이 최선으로 섬기시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도 그의 가정 또한 그러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함으로 인해 분주했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일행이 집에서 올 수 있도록,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식을 장만하면서 지지고 볶고 태우고 뭐 씻고 많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요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는 못하지만요. 또한 손님이 보통 손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최선의 걸로 드리고 싶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집들이를 하면 전화통이 불난다고 합니다. 피자, 치킨, 탕수육 배달시켜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면 배달 음식 시키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지요. 예전에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 7, 8분 모여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강도사 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많이 식사를 공개해 주셨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제 어머님 권사님께서 끼니 때마다 새벽장을 보아오셔서 하루는 회로, 하루는 아구탕으로, 서대회로 풍성하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지금도 만나면 그때 공부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맛있게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무 맛있었다고. 아마 마르다도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성심껏 영접하는 마르다의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지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영접하는 곳에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심성의껏 대접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주방에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가 있었죠?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함께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보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과 함께 공부한다거나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받은 교육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자랐음을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마리아가 마치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우 열심으로 무릎 꿇고 경청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와는 다르게 마르다는 분주했지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바쁘게 일을 했지요. 마르다의 바쁜 모습은 그녀가 예수님께 대한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분주한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는 단어는 사방으로 끌어당기다, 정신을 빼앗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을까요? 어렴풋이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마르다는 분주한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였지요. 동생 마리아였어요. 처음에는 둘이 하던 주방일 혼자서 하니 더욱 바빠졌습니다. 일은 줄어들지 않고 마음만 앞섰습니다. 빨리 식사를 내어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많은 걸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 뒤죽박죽 머리도 복잡합니다. 결국 화살은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묻지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또 제자들 공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생각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왜 저희가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빨리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저 마리아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마르다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례하고 황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유엔 총장이 여러분 집에 찾아왔어요. 그 총장이 여러분의 딸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론도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방에서 우리 딸이 열심히 도와줬었는데 어느 순간에 유엔 총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 총장 앞에 가서 딸의 일을 해야 하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무례한 일이겠지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 총장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성을 넘어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녀는 이미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다와 같이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란 한 몸된 형제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안내위원, 주방에서 또한 교사로 헌신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쉼없이 매 주일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지체이고 무료해질 때가 있지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일 때 평신도였을 때 돌아보면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희생양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결국 이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안 봐주십니까? 저 정말 피곤해요. 한 주 동안 저 너무 피곤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 나가서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고 끝나고 청소도 했어요. 그런데 왜 저 청년은 회장이고 부회장인데 아무것도 안 하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에도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시작했던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사랑에 감사함으로 시작한 것이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으로 바뀐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꾸짖어서 빨리 주방에 가서 언니 마르다를 도와줘라 라고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대신 마르다를 타이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여기서 염려와 근심은 자기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느냐.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개역개정과 달리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많은 일에 분주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꼭 필요한 한 가지의 좋은 편을 택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편에 해당되는 단어는 가장 선하고 본질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자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마르다의 요구사항에 응할 수 없으니 마르다 너도 좋은 편에 서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야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하나님을 아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섬김과 봉사, 헌신 누가 하나요?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마르다 집에 모여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그렇다면 마르다가 아니면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현대식으로 피자, 치킨 배달시켜 먹으면 딱 답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이 좋은 편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본문에서 바쁜 마르다의 모습과 예수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처음부터 대조의 모습은 아니었죠. 처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주방 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르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분주함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으로부터 빼앗기고 있는 것일까요? 앞선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마르다는 섬김이라는 행위 자체에 온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맛있는 음식 공개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누가 보이게 됐냐면 예수님만 보고 있는 그 시선 사이에 마리아가 보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향한 섭섭이가 찾아온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를 시기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에 대한 시기는 이웃사랑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앞단락에서 율법교사 대답에 나온 것처럼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묻자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한 시기는 이웃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 일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시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마음을 빼앗긴 것은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그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은 처음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주방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기쁨으로 좋은 편을 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섬김과 봉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김과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지요. 섬김의 대상이신 주님을 잊고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르다처럼 우리의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한 남편이 결혼기념일마다 아내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결혼기념일마다 나에게 꽃을 선물해 주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기념일이니까, 결혼 기념일이니까 내가 선물한 거야 라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날, 그날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이지, 감사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의미를 잃고 전해지는 이 꽃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의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분주함 속에서 그 주님을 놓치고 말았지요. 그 결과 마리아의 선택은 끝까지 기쁨으로 남았지만 마르다의 섬김은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마음이 힘겨울 때 잠시 멈추어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감사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